오늘 저는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다니엘처럼 뭔가 태어나서 어린 소년의 장래가 없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한 길을 떠나는 이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그런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보니까 아마 6살, 7살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화천에 살았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저는 6남매 장남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집은 그때 보니까 남의 집에 월세를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화천 지역이라 비가 오면 낮은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리짐을 싸가지고 비가 오면은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가가지고 남의 처마 밑 앞에 툇마루 앞에 앉아서 어린아이가 처마 밑에 떨어지는 낙숫물을 보면서 저 비가 빨리 그쳐야지 집으로 돌아갈 텐데, 그런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비가 그치고 나서 이제 내려가서 보면 벌써 물이 차가지고 그 연탄 아궁이에는 물이 차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피난 가면 교회에 갔어요. 처음 찾아간 그 교회였는데 교회 가보니 교회 마룻바닥에 짐을 싸놓고 거기서 잠을 자고 지냈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 내가 선택한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화천이라는 곳에 태어나려고 생각도 안 했고, 6남매 막는 장남으로 태어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안에 월세를 살면서 여름철만 되면 물편안을 가면 처마 밑에 물 떨어지는 낙숫물을 보는 어린아이로 삶을 시작하게 돼 있어요. 거부할 수 없는 인생의 문을 우리는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장해 가지고 목회하면서 40년간 정도 목회를 하다가 끝이 나서 지금은 이제 또 손주들 돌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보은 산골에 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 낯선 곳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시골에 내려가 살고 있는데, 또 새롭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 또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 가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그러면 어떤 때 방송에 나와요. 이장님이 방송하는 거예요. 오늘 부역이 있습니다. 풀 뽑으러 호미를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6시부터 이렇게 풀을 뽑으니까 6시 가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열심히 일하고는 이제 교회를 가려고 또 부지런히 나서서 교회를 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내 인생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곳에서 나는 태어나 있었고, 남의 집 월세를 살면서 그렇게 생활해 가면서 어렵게 살았어요. 30살이 될 때까지 늘 남의 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은퇴하고 나서도 지금 보니까 낯선 타향살이처럼 그런 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나는 사람들에게 늘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말하면 사람들은 자랑한다고 말할까 봐 말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내가 살아오는 인생의 길에 늘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나서 그때는 힘들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고민했어요.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은퇴하고 지금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마치고는 이렇게 저녁이 어두워 할 때 그 밭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좋은 집도 허락하시고, 늘 남의 집에서만 살던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좋은 집도 허락하셨고 좋은 땅도 허락하셔서 이곳에서 이렇게 노후를 행복하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생각해 보면 내 힘이 아니었어요. 내 힘으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내가 마지막 이제 말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이 상상하지 못했던 과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있는 걸 느낄 때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좀 부잣집에 좀 태어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머리가 좋든지 뭐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든지 아니면 손재주가 좋든지 뭐 배경이 있든지 뭘 하나 좋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돌아봐도 나를 지탱해 줄 만한 게 없어요. 내가 외모가 좀 멋지든지 말이죠. 이런 게 없는데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보다 귀한 게 없구나. 이걸 저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태어나 보니까요, 나라가 막 망하기 직전에 태어났어요. 바빌론은 강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중에서 왕족과 귀족 가운데서 쓸만한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출중하고 또 지혜와 지식이 있고 왕궁에서 이렇게 데리고 써도 쓸만한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 골랐어요. 왕은, 느부갓네살 왕. 그래서 거기에 뽑혔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학문과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는, 포로민이었지만 훈련을 받게 하는데, 그때 다니엘에게 아주 좋은 대접을 해줘요. 왕의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좋은 여건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태어난 인생의 시대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정처 없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는 알기는 그가 총리가 되고 잘 돼서 70년 동안 예언자로서 그 다음 나라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도 인정을 받아 총리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전에 그가 소년으로 떠나갈 때는 막막한 거였어요. 대책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 다니엘의 삶이 시작됐다고 생각해 볼 때, 야, 정말 힘들었겠다. 다니엘의 인생은 과연, 항상 고민하는 게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풀릴까? 다 우리 고민하잖아요.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많이 울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까? 왜 우리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는 저렇게 싸우실까?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셔서 이렇게 우리 동네에 창피하게 그렇게 하셨을까? 많이 괴로우고 힘든 날들을 많이 보냈어요, 저도. 다니엘도 많이 그랬을 거예요. 왜 나는 이런 나라에 태어났을까? 나는 포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형제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서 앞으로 내 인생은 뭐가 될까? 그랬는데, 그런 속에서도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보신 것은, 그 다 나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첫 번째 뭘 생각했느냐 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뜻을 정한다는 걸 이 세 번째에서는 뭐라 하냐면 마음을 먹다 그랬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마음가짐 하나를 먹었는데 무슨 마음을 먹었느냐 하면, 내 스스로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살 거야. 난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분명했어요. 그는 비록 내가 포로민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일찍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이다. 이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 거기 끌려간 사람이 젊은 나이에 얼마나 많이 먹고 싶겠어요. 좋은 음식 먹고 뭐 포도주도 마시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우상 앞에 놓여진 음식이나 우상 앞에 들여진 포도주는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내가 배가 고파도 나는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이게 다니엘의 삶의 분명한 원칙이었어요. 이 뜻을 정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다니엘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다 살펴보시는데 뭘 살펴보셨는가 하면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가 어떤 말을 하며 사는지, 하나님의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말에 감동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계시니까. 오늘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요,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고민하고 그냥 괴로워하고 방황하고 막 울며 불며 실망하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 죽을 거야, 이런 원칙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감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까? 뜻을 정한다는 것, 마음을 먹는다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마음을 먹어도 마음은 변해요. 금방 마음 먹었다 또 안 되고, 또 마음을 고쳐 먹어도 또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살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매 순간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환관장이 얘기합니다. 나 고기하고 음식하고 포도주 안 먹게 해주세요. 먹어야 돼. 그럼 그만이에요. 그 선택권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가 말이라도 해볼 거예요. 나 안 먹고 내가 한번 버텨볼라 할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환관장이 그러잖아요. 감독관에 가서 다시 얘기해요. 환관장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목숨까지 내놔야 될지 모른다 그러는데, 감독관님이 좀 배려해 주시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좋아하셨을까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그물도 가족도 다 두고 떠나잖아요. 따라 나서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잘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다 아니 나를 버릴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다 사람들이 버려도 나는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자기는 정말 어떤 일이 있든 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한 그거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는데, 그날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날 밤에 베드로는 통곡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어요. 베드로의 본심은 내가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위해 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요, 그의 본심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떠난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물어요.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실망시키긴 했지만 그러나 내 본심은 내 마음 먹고 살아가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 지키거나 내 마음 먹은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것은 내가 어떤 무너지면 다시 그 마음을 갖고 살고자 하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베드로의 애끓는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셔서 넌 앞으로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먹는다는 거 이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도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가 완벽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무너지면 또다시 그 마음을 세워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쩔쩔매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너에게서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고 내가 의로운 사람, 완벽한 사람을 찾아온 게 아니야.
자기의 약점과 문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은 그가 죽고 났을 때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이전에도 모세 같은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모세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40살 때 그는 굉장히 많이 고민해요. 그전에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히브리인으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런 뜻을 정합니다. 나는 이제 다 거절하고 광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벌써 먹으니까요, 그를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마음을 먹는다는 거 하나님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이 적당히 대충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마음을 고쳐 먹는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 정말 좋은 일이에요.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뭐 아쉬운 게 없을 정도로 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그런데 뜻을 정하잖아요, 모세가. 내가 살아야 할 건 이게 아니야.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 얘기를 선택해 가세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다 비슷합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일까요? 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있는 사람 안에 행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모세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를 대처하고 마음을 먹느냐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 보면 시험 많이 보잖아요. 시험을 보고 그럴 때 보면,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이번 몇 학점 나와야 그 다음에 뭐 장학금도 받고 이러다 보면 애들이 막 컨닝도 하고 대학생들 막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컨닝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보는 사람들은 좀 안타까워요. 손해나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장학금 받으려고 막 컨닝하는 학생들도 있는 걸 보면서 저렇게 사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작정해야 돼요. 내가 성적은 잘 안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정직하게 살 것이다. 그때는 잘 몰라요. 그때는 그냥 뭐 시험 한번 보고 지나가는 줄 아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그때의 그 결심, 그것이 나중에까지 다 연결됩니다. 그러나 그때 적당히 살아온 사람들은 나중에까지 더 적당히 삽니다. 어렸을 때 더 나이가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결단하면요, 그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지켜주세요. 컨닝하지 못하게 하시고 속이지 못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는 것은 한 번의 기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렸을 때 정직하게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 내 자신을 지켜가며 살아야 된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이 허사로다 하셨어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였어요. 처음에 그 마음을 먹고 있을 때 그렇게 깨끗하게 살길 원했구나.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성령께서 그 다음부터는 더 큰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눈에 띄는 사람은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힘들어요.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옛날의 모든 걸 내가 봤고 내가 너 알고 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막힌 것 같지만 길을 열어주세요. 컨닝하고 쉽게 적당히 사는 사람은 막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보면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 모든 게 한순간에 헛수고가 되게 하신다고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다 허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레갑 족속 요나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35장 2절을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레갑 족속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권해서 마셔보도록 한번 권해봐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불러왔어요.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가 있는지 좀 마셔봐라 그랬더니 우리는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냐? 우리 조상 레갑 족속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원래 예후와 함께 나라를 개혁해가지고 잘 만들었는데 예후가 왕이 되고 나서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실망해가지고 요나답이 내가 생각했던 이게 아닌데 나라가 안정이 되고 정권을 잡고 그러다 보니 도저히 타락하는 예후를 보면서 요나답은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족속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집도 짓지 말고 땅도 사지 말고 곡식도 심지 말고 우리는 장막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만 집념하고 살자.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 요나답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도 그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가 요나답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는 그 후손들이 여전히 그것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그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야 가서 시켜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레갑 족속 가운데서 여호와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 요나답이 시작한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모든 예후와 함께 가졌던 좋은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냥 유목민으로 사는 것 내려놓았지만 손해가 안 나게 하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설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세대만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갔어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잘 살아가는 걸 보면요, 그게 우리의 큰 상급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술, 담배 문제가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술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술을 많이 드셨어요. 술 드시고 오시면 그때 월급도 작은 데다가 술 드시고 오면 이 월급 봉투가 얇잖아요. 그럼 어머니하고 월급날은 싸우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많이 우시고 싸우는 걸 보면서 나는 술 먹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술을 안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 아들들한테 어렸을 때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집안에는 술 때문에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힘들었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술을 안 먹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됐는데 너희들도 입에 술 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고 아버지 소원이니까 안 먹을게요 그랬어요. 술, 담배 문제가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맨정신을 가지고 사람이 사는 것도 이게 제대로 살기가 어려운데, 술 마시고 만약에 한 번 실수, 아무리 1000번 100번 잘한다고 해도 한두 번 실수하면 그 실수로 인해서 사람의 인생이 다 망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맨정신을 사람은 제대로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한테 얘기했더니 그 아이들이 이제 술, 담배를 하지 않게 됐는데 둘 다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집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라면 내 대부터는 뭔가를 바르게 세워가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우리 큰애가 이제 태어나서 보니까 얼마나 잘 우는지 몰라요. 잘 울어요. 근데 그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보통 우는 게 아니라 한 번 오면 3시간 울어요. 막 울어. 그래서 걔를 안고 밖에 나가서 아파트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그 걔를 재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많이 울더니 딸까지 또 울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우니까 정신이 없어요. 애들이 울면 정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어렸을 때 3살 때도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얘 울음을 멈추려고 해초를 가지고 때렸어요. 겁을 주면서 때려서 이제 울지 못하게 했는데 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하나님, 자식을 하나님 주셨는데 제가 이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매로 이 아이를 버릇을 고쳐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절대로 제가 앞으로 매를 대지 않겠습니다. 애가 울어도 제가 참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를 안 되려고 그랬는데 막 울면요, 매부터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키우니까 안 울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이 큰아이가 이제 딸을 낳는데 걔도 계속 우는 거예요. 오늘 그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큰아들이 아마 그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애가 그렇게 울어도요, 야단도 안 쳐요. 뭐 때릴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이 억지로 하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어가게 하시는구나. 아이를 키우는 것도 보면요, 부모님이 내가 아버지로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인격적으로 내가 뭐 훈련이 돼 있겠어요? 그때 젊은 나이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며 살아가려 할 때 내 감정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부부싸움도 하게 될 수 있어요. 부부싸움도 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안 싸울 것 같죠? 결혼하니까 괜찮으세요? 네, 2분 결혼하셨죠? 사랑해서 결혼했지만요, 우리도 결혼했지만 잘 싸웠어요. 근데 우리 이거 은퇴하고 거기 가서 보니까 전원주택 짓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서울서 있다가 이제 그 장로님 내외신데 거기 오셔서 시골서 잘 살아보려고 시골 내려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냥 남편은 아내 흉 보고 아내는 남편 흉 보고 그러면서 막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걸 보면서 야, 심각하구나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남편은 장로님이신데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요즘에 내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어요? 이름을 바꾸다니요? 나 예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왔나? 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늘 잠에서 깨면 1시든 2시든 은퇴하면 잠이 빨리 깨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서재에 가서 퀴즈를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리해가지고 기도를 한 30분 정도 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한테도 우리 마누라가 문제라고 그러고 그냥 저 사람이 문제라고 그랬는데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문제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더 존경받을 만하고 내가 더 예수님의 마음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다 내가 잔소리하고 잠깐 뭐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하는데 다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가 그런 고백을 제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때가 되면 깨면 하여튼 서재에 가서 큐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셨어요. 옛날엔 저 아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문제가 보면요, 결혼해 사는 가운데서 문제는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은혜 생활을 하고 나면 내가 좀 더 인격적이고 내가 좀 더 따뜻하고 포용력 있고 너그럽고 내가 사랑이 많고 그러면 그 사랑에 저 사람이 감동이 돼가지고 서로 좋은 상승장을 일으켜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그릇이 작으면요, 받아주지 못하니 자꾸 갈등과 다툼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내가 마음을 먹고 다 모든 걸 하나님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 시편 128편에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제대로 하면요,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하면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며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 제대로 하면요, 저절로 내 아내와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아요.
내가 훌륭하게 서지 못하면 벌써 내 아내가 벌써 나한테 함부로 한단 말이죠. 내가 경건하지 못하면요, 다 시험거리가 많아. 시험 다 시험거리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가정을 꾸려가는 일들도 보면 항상 마음을 바르게 먹고 바르게 세워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가정이 좀 문제가 있고, 뭐 술 문제 때문에든지 부모님이 싸운다든지 가난해서 새빵살이를 한다든지 가진 게 없어서 쩔쩔매고 힘들게 살아가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이런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하나님은 선하게 좋은 모습으로 감사하게 모든 일을 바꿔가신단 말이죠. 전 요즘에 제가 은퇴해서 살고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와서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한번 오세요. 놀러 오세요. 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 저를 많이 부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 남의 집에서 우리 6남매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신 말씀이 절대로 주인의 아들하고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 쫓겨난다.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살았어요. 늘 남의 집에서만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집도 허락하시고, 은퇴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지금 갈수록 참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저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간증거리인지 몰라요. 좋아요. 누구에게든지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아름다운 기억을 말하고 싶어요.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쩔쩔매며 살아왔던 날이었지만 나중엔 자신도 모르게 보니까 총리가 돼 있어요. 내가 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제대로 먹고 뜻을 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나중에 50년이 지나고 나서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지금은 다 쩔쩔매면서 그냥 휘청거리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황과 고민하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뜻을 분명하게 성하고 살아갈 때 50년 후에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다 자기 생각 가지고 막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은데, 제가 마음속에 목회하면서 다짐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화를 내면, 나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회의하다가 화를 내거나 그러면 나는 목회를 그만둔다.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줬어요. 목사가 화를 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설교가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다짐했어요. 내가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화난 얼굴을 내가 보여주면서 교인들하고 내가 다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시험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화난 모습이나 성내거나 이런 일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참게 하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참는 게 아닙니다. 보면요, 다 우리는 화내려고 그래요. 그냥 분노하려고 그러고 이런 감정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기질적으로 우리들은 벌써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막 화부터 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목회하는 동안에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화를 내지 않는 것은, 근데 가족들에게는 화를 냈어요. 그런데 교인들 앞에는 하나님 화를 내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구나. 내가 뜻을 정하고 살아가려면 나는 화낼 수 있는 기질이 많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참게 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더라고요. 뜻을 정하면,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시면 뜻을 정했다고 했잖아요. 수시로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세요. 제가 좀 지난번보다 얼굴이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요즘 자본이 한 9kg가 빠졌어요. 한 2년 만에 9kg 빠졌는데,
저녁만 되면 뭐 먹고 싶은 게 많잖아요. 먹을까 그러면 내일 먹지 뭐, 내일 먹어. 내일 아침 일찍이나 먹어야지. 그래서 저녁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몸무게가 뭐 조금씩 줄어가는 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몸무게를 줄일 거야.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당뇨도 안 걸리고 혈압도 높은데 혈압도 줄어가고 그래야 되니까 내가 줄여야지.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내가 그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마음을 맞춰가게 하시더라고요. 또 안 되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되게 잠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조절되어 가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절제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절제는 성령의 은사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자 하면요, 나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절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신 몸이 성전인데 내가 이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잘 못해서 자꾸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절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힘을 주시는 거죠. 내가 의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마음 먹는 거예요. 제가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일기를 쓰면 1년에 한 5일까지 썼어요. 연초에 한 5일은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일기를 또 못 써요. 그럼 한 달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2월 1일쯤 되면 또 다시 일기를 썼다가 그 다음에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부터 제가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먹고 쓰기니까 지금 벌써 은퇴한 지가 한 2년 더 됐는데 지금 매일 일기를 쓰고 있어요. 내가 일기를 쓰는 기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을 먹으니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반성도 하게 되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생명의 삶 큐티를 하면서 일기를 쓰면서 기도문을 쓰면서 이러면서 생활을 만들어 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방향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황관장에게, 그 황관장과 감독관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들이 원래 목숨을 걸고 위험한 일이지만 그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다니엘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게 된 것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뜻을 정하면 내가 그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뜻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곁에 사람도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만드시고 여건을 다 형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소원의 뜻을 정하고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하세요. 아브라함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갈대아우를 떠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나는 마음만 먹고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다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하셔서 그의 얼굴이 물과 채소만 먹어도 얼굴이 벌써 윤기가 나고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얼굴만 그런 게 아니라 전문 지식까지, 지혜와 지식과 거기 다른 마술사보다 10배나 더 되는 재능을 가진 능력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다니엘이 태어나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저도 태어나 보니까 화천에서 남의 집, 제가 보니까 남의 집에 살고 있고 월세방에 살고 있고 그렇게 시작된 인생이었지만 그렇게 지나온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 시작이니까 뭐 그냥 휘청거릴 거예요. 어디가 내 길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을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먹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베드로처럼 무너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통곡하며 어떻게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면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이 이제 은퇴하고 먼 훗날 하나님, 그때는 많이 방황하고 울었지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간증을 하면서 살게 하실 겁니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휘청거리고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는 길을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길을 들었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그 마음을 분명하게 먹고 뜻을 정하고 살아가려 할 때마다 다니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인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세월 지나서 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왔음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